후대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대형아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번 주 제가 대형아 사역에서 나눈 주제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같은 후대가 이 시대에 회복되기를 바라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꼭 돼야 되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님은 어디에? 내가 원하여 쫓아가면 달아나고 없어요. 그게 인생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여서 쫓아가면 없어져 버려요. 없어요. 그 자리에 신기루 같은데 거기 있었는데 가면 없어요. 내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원함은 있지만 추구하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꼭 필요한데 어디 있을까? 사무엘하고 쫓아가면 저만치 있을 것 같아. 가면 없어요. 또 저만치. 또 거기 가면 또 없어. 저만치. 답은 어디 있을까? 꼭 태영아 필요한 사람, 꼭 정말로 언약대로 후대가 이 시대 후대가, 우리 후대가, 나의 후대가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꼭 바라신다면 오늘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거예요. 쉬워도 맨날 부스러기 같은 그런 것보다 좀 어려워도 제대로 하는 게 좋아요. 어려워도 우리 어렵다는 말을 쓰긴 쓰는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육적이라서 어려워요. 영이 어려워요. 밥 먹고 배부르고 뭐 배 두드리고 뭐 등 따시면 제일이고 뭐 이런 건 금방 알아들어요. 뭐 축복 얘기하면 금방 뭐 미친 듯이 아멘 하면은 이 영적인 원리를 진짜 배기를 얘기하면 개물처럼 해가지고 흥미를 못 느껴요. 지금 당신의 영은 살아있나요? 찬송을 예를 들어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천년에 내게 한 번 주어진 기회다. 만년에 단 한 번 내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수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기도를 한다면 만년에 단 한 번 내게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찬송을 해야 되겠죠. 그 찬송가 한 단어에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엄청나고 영원한 내용들이 급도 없이 마구마구 쌓여져 있어요. 근데 모르잖아요. 뭘 달라는 게 뭔지,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란 말도 하나도 모르면서 우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후대가 이 시대의 언약의 후대로 회복이 꼭 되어야 되는데 그 답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원해서 쫓아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식 말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가면 사무엘이 있을까? 조금 어렵지만 차근차근히 짧은 시간에 한번 보시길 바라요. 뭐부터 할까?
대략 이런 말씀을 좀 오늘 살펴볼 건데, 창세기 1장 2절을 펴보십시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접근일 거예요. 태영아를 위해서 답은 어디 있을까? 그 성경적 답을 찾아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태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애 키우면 됩니다, 그런 건 맨날 신기루 잡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긴 하죠. 가짜는 더 좋아하고 진짜는 아주 싫어하고 신앙생활 죄다 거꾸로 하죠. 내게 십자가 다가오면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낌새를 채야 되는데 그 낌새를 채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싫어. 근데 거꾸로 신앙생활을 해요. 내게 좋은 것만 찾아다니니 그 복음을 알 리가 있나? 겨우 내 구원받은 거, 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짜가 천지고. 그러니 이 구원과 이 생명을 놓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빛이 있었지요. 첫째 날 빛이 있었지요. 그 첫째 날보다 먼저가 뭐가 있었죠? 땅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었죠. 깊은 어둠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품고 계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이지만 시작은 어둠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제 말이 지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저러는지. 평소에 이런 접근을 여러분이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사회자께서 우리가 주를 믿지만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한다. 무너져야 됩니다. 어둠이 와야 돼요. 무너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답이에요. 나는 무너지면 안 돼. 아까 붙들고 안 무너지려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줘. 살면 뭐하게. 인생은 죄인이고 무너져야 될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돼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되거든요. 혼돈공허 허감 속에 헤매야 되거든요. 방황을 깊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딱 품어서 빛이 있으라 하신 위대한 선언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쫙 나타나요. 인본은 무너지기를 원치 않고 내게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차게 기도를 해버려요. 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 살면 죽어요. 당신이 죽으면 살 길이 그때 나와요. 당신이 죽는 마지막 절망의 사망의 어둠의 밑자락에서 빛이 나타나지, 당신을 위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좀 힘든 인생 위로가 되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당신을 철저히 완벽하게 죽일 겁니다. 무너지거들랑 힘들거들랑 당연히 더 힘들어져 가야 돼요. 인생은 죄인인데 힘들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배신자인데 안 힘들면 되겠어요? 창기가 왜 은혜를 받았죠? 가늠증 잡힌 여자가 왜 구원을 받았죠?
이스라엘 땅에 구원을 받아야 될 착한 사람이 어디 얼마나 한둘이겠어요? 얼마나 많을 텐데 전부 다 제외되고 삭제되고 탈락되고 혼돈공허 허감에 빠져버린 땅에 속한 무너져 내린 인생들만 예수님이 쪽집게처럼 딱 집어내잖아요. 인생은 인본인 우리는 혼돈이 싫고 공허가 싫고 어둠이 싫어요. 무너짐이 싫고 문제가 싫고 병이 싫고 재앙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피하려고 재난이 없는 곳, 병을 치료해 주시는 곳 계속 그런 걸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당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병 고쳐주실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믿음 있는 자에게는 병을 안 고쳐주실 겁니다. 왜냐? 믿음으로 그 병을 능히 재성 내릴 수 있는 오히려 복음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병이 있는 게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더 좋은데 왜 병을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시죠. 믿음 없을 때는 표적을 주시죠. 주의 은사를 나에게 충만히 주옵소서 아까 찬송가 불렀어요. 그 은사가 뭐게? 선물이? 왜 그런 은사를 충만히 부어줘야 돼요? 당신이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이거나 하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긴가민가 할 때 같으면 아마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믿음이 와 있으면 안 주셔요. 타행아를 위한 후대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거거든,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건 우리의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자기 가족 일이지, 하나님이 자기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내가 내 타영아 하면 타영아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내 자식하고 붙들려 그러면 원수가 되어 돌아와요. 그래, 부모는 자식에게 보복당하는 게 부모잖아요. 제일 왼수가 자식이잖아요. 제일 왼수가 남편이고 제일 왼수가 아내이고 자기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 원수이리라. 왜 그렇죠? 남이 모르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영하는 후대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답이 있고 복음으로만 주세요. 안 그러면 복음이 아닌데 당신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런 미친 장사 안 해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응답을 줬는데 축복을 줬는데 이 자기 자랑이나 할 줄 알고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있고 남과 비교해서 우울감이나 느끼고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니는 그러고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영아를 하려면 여러분의 당신의 후대가 정말로 언약 안에서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세워지기를 정말 진짜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답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답이 복음인데 복음이 성경에서 복음을 복음이라고도 하지만 복음을 풀이해서 수식해서 설명해 주실 때가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은 죽음인데 죽음인 줄 모르잖아요. 그냥 복음하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뭐가 복인데 죽음이다. 기쁜 소식, 기쁨이 뭔데 죽음이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났죠? 참 모를 일이죠. 영광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인식인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냈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사무실에서,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 대동하고 영광스럽게 옥좌에 앉으셔서 결제를 내리듯이 황금펜으로 다 이루었다. 종이부를 탁 쥐고 이랬습니까?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버리지만도 못한 죄인들에게 수염을 잡고 흔들리고, 이사야서 보면 그 수염을 뽑고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얼굴에 침뱉음을 퇴당하고 구타하고, 그 상상이 돼요? 그가 주의 영광이신데, 영광의 주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당하신 수모를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아무도 못 알아먹는 말로 표현하는데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모를 일이죠. 비밀이죠. 영광을 아시나요? 우리가 찾는 영광은 앞에 나서서 남은 없는 게 있는 사람, 남은 불합격하는데 합격한 사람,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아들 합격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내 남편 승진했습니다, 이런 걸 주께 영광이라고 박수나 칠 줄이나 알지. 내가 병들었습니다, 주께 영광. 병들었다고 앞에 나와서 감사 간증하는 사람은 없거든. 망했습니다, 감사 간증,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당연히 망할 걸 망했는데 지금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인보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게 영광이야.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영광이지. 하나님 어떻게 잘 되시기로 계산하셨죠? 십자가로. 그걸 아나? 모르지. 복음은 예수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일부러 약을 쳤어요. 꼭 필요한 사람 잘 들어보시라고.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어올 거예요. 안 들어오고들랑 들어오는 척하고 그냥 가만 앉아 계시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날 따라오고 싶니? 오고 싶으면 내가 알려줄게. 나를 따라오는 길을 알려줄게. 이 길로 오면 돼. 내비게이션을 알려줄게. 따라오면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뭐죠? 마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죽음을 말해요. 즉 이것은 실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성경 보는 눈이 탕탕탕 열려야 되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나 따라오고 싶니? 나처럼 하면 돼.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나는 아버지 따라가려고, 언약 따라가려고 하늘의 삼일체 창세전에 언약하신, 작정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나 너희들은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모함을 하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욕을 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살아나려고, 내가 왜 그 일을 당해야 돼? 변명하고 따지고 싸우고 대받아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으로는 죽어버리지, 생명이 없지. 성령을 구할 찬송 부를 때 메가리가 없어. 그게 무슨 뜻인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야.
말씀 시간에 말씀 들을 때만 말씀인 줄 알아. 하늘을 봐도 말씀이고 땅을 봐도 말씀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말씀이고 잠을 자도 말씀이고 밥을 먹어도 말씀이고 우주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배어나오는 스피커인데 그건 들을 줄 모르잖아. 안 들리잖아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 알아듣는 그 눈을 딱 뜨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취향, 그분의 몸냄새가, 그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혼한 부부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언제나 말씀 듣는 삶으로 사는 거야. 설교를 들으며 사는 거야. 예배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예배, 전체가 말씀이고, 누가 나를 욕을 하면 그게 말씀이야. 그 예배야. 그게 틀린 말인데, 아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아. 미친 사람이 당신 보고 미쳤다고 욕을 하면 열받았을 적에는 그게 틀린 말인데, 머리 식히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맞아. 미친 사람 맞아요. 전부 미쳤어요. 아닐 줄 알아요?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별이 안 돼요. 그럼 미친 거죠, 뭐요.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될 하나님을, 받아야 될 은혜를 받나요? 못 받잖아요. 좀 거꾸로 살잖아요. 물구나무서가 거꾸로 기어다니고 살잖아요.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를 잃으면 넌 살아? 자기를 잃을 수가 있나? 자기를 잃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인데, 어떻게 잃지? 잃는 게 뭔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 세상을 보고 저 나쁜 놈, 저 흉악한 짓을 하는 인간이 있구나. 9시 뉴스에 살인범이 나오면 저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되지. 아주 그냥 악하게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욕을 많이 하죠. 욕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난 니보다는 나아, 그 뜻이거든요. 난 그래도 니보다는 낫다. 넌 내 아래지. 내가 그래서 판단하겠어, 재판하겠어.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나는 먹었으니 내가 너의 선악을 판단하겠어. 난 그래도 너보다는 낫잖아.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조금씩 가다 보니까 내 십자가를 져야 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를 조금씩 보게 되어지면 10번 욕하던 게 5번으로 줄어들어요. 욕을 이제 잘 못해, 이제는. 왜 그렇죠? 그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살인했는데 살인했다는 증거 대줄까요? 모든 사람은 살인자예요. 모든 사람은 간음자예요. 저 성폭행범을 욕을 막 하고 죽일 놈, 저런 놈은 사회에서 없애야 돼. 아니,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내가 한 계단씩, 저는 지하실에 주차를 하고 계단씩 올라왔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은 한 계단씩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도 어느 정도 구원받았는데 괜찮은 인간인 줄 알다가 점점 말씀을 받아가고 복음을 받아가면 아유, 내가 진짜 죄인이 많네. 진짜 나 같은 죄인이 또 어디 있겠어? 자꾸 계단을 내려가면 어느 날 점점 내려가면
TV에 나오는 죄인을 보고 이제는 아이고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모르는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죄가 내게 있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신은 그러시나요? 만약에 그게 안 되신다면 당신은 죄를 복음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오 덜렁 따라하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만 들었는데 믿는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아직 못 알아들은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 보혈로 죄사함을 말하잖아요. 그 보혈로 죄사함,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는 내 죄를 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보이면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이 찢기 같은 죄가 바로 내게 있고 그 죄인이 나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첫 번째 자리인데 내가 누구를 감히 말하겠어요? 내가 내 아내 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남편 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그 자리로 끌고 가세요. 슬슬슬슬 데리고 가세요. 한꺼번에 착 끌으면 팔이 빠지니까 그러지 않고 점점 조금씩 깨닫게 해서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와요. 근데 근원적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 주지 않으세요. 왜냐? 못 알아들어. 오해를 하니까요. 왜곡하고 갈등하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왔냐? 내가 이러려고 이때까지 수십 년 예수 믿었냐? 이리 철없는 1살, 2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건드리지도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으려고 하고 진짜 복음 안의 축복, 그 영광, 이 시대에 진짜 사무엘을 세우고 싶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이를 인도하세요. 예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받은 내 죄가 뭔지, 내 사함받은 내 죄가 얼마나 더럽길래 예수 피가 아니면 안 됐냐? 사함받은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예수 십자가에 그분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난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거야? 얼마나 죄가 많은 거야? 내 속에 죄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 거야? 내 옛사람, 내 자아는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것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가정에서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환경관계에서 언제나 나의 죄인됨을, 나의 약함을, 나의 무너져야 될 내 옛사람의 모습을 내 자아 속에 뱀이 있구나, 내 자아 속에 어둠이 있구나, 내 자아 속에 예수 믿지만 예수 반역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고 믿지만 사함 받은 내 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우리는 판단은 해도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생각이 안 돌아가요. 분별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을 볼 때 그게 곧 나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 아직 안 나오면 당신은 아직 내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당신의 영적 분별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밥 반찬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가고 오고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는 분별 안 돼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셔야 돼요. 끝없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게
찬송가를 부를 때 보면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가가 그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내가 내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꿰뚫고 말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예수 달린 십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감사하죠. 내 약점을 콕콕 찔러주는 저 남편, 저 아내 고맙죠. 왜냐?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좋아 아이고 우리 애기 최고야. 요 말만 듣고 좋아하던 인생이 나이가 20, 30, 40이 되어도 맨날 아이고 우리 새끼 좋아 요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이 유아틱한 이 신앙생활의 굴레를 껍질을 깨트려 낼 수 있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사함받은 죄의 더러움을 모르잖아.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잖아.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되나? 감사가 안 되는데, 죄사함 받았다고 믿지만 사함받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가 메마르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얼굴을 보면 감사가 너무 메마르거든. 감사가 복받치지를 않아. 예수가 죽어도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너무 메말라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죄사함을 베푸셨다는데 사함받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봤으면 그냥 감사할 텐데, 눈물로 감사가 나올 텐데, 감격으로 감사할 텐데, 전 나보다 훨씬 모자랄 것 같은 인생이 내 뺨을 때려도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도 뺨을 얻어맞았는데 제가 당연하죠. 그렇죠. 맞죠. 저는 저보다 더 합니다. 라고 하는 인간 한계를 넘어가는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당신은 매일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에 깊이 못 들어가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나 중심, 좋은 환경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남편 변화시켜 주면 뭐 하려고? 지 편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죄인됨을 누가 찔러주냐? 내 죄인됨을 누군가 긁어내줘야 되는데, 예 주님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건 듣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면 영적으로 못 자라지. 그래서 당신에게 누군가가 당신을 책망해주는, 당신을 부정해주는, 당신의 허점과 약점을, 죄를 긁어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이 다 가시 같아요. 내 한계를 알라고. 그래서 그런 남자 여자가 좋아라 하고 결혼했지만 만나 살아보면 다 서로 가시 같아요. 원수의 원수, 선물 원수, 은인 원수. 당신은 죄인이야, 한계가 있어, 주만 의지해야 돼, 예수의 은혜만 필요한 자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왼수 은인들이 그 원수를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제 말은 농담 같죠? 아니, 진실로 맞습니다. 진실로. 그래서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한 줄 알고 그 사이에서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부부 사이가 좋아서 맞장구 치고 똑딱 맞고 뚝딱 맞고 요러면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품으로 훌륭하게 살면 이것이 자기들이 훌륭한 줄 아는데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지나쳐 버립니다. 간과해요.
들어가지 않아. 그 집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지 바리새인 집에, 의로운 집에 안 들어가. 구원자는 그렇게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교회 안 다녀도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잘 살아, 이런 사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 의인들을 찾아 친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죄인됨을 발견하셔야 돼요. 당신이 한계가 있고 죄인되고 약하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환경 감사하십시오. 그 환경 바꿔달라고 부르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내 남편, 속썩이는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 나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쫓아가면 없어지지만 내가 답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더 하고 싶은데 끝내고 싶다. 사무엘상만 펴서 한 번만 짚어주고 지나갈게요. 이게 조금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생각할수록 야 진짜 맞네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사무엘을 어디서 내셨는가를 제가 그냥 읽고 툭툭 짚고 그냥 바로 몇 초 안에 끝낼게요. 왜 빛은 첫째 날이지만 어둠은 시작이었던가? 하나님의 시작 어둠, 하나님의 시작 십자가, 하나님의 시작 죽음,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에겐 땅과 혼돈공 흑암이 매일 왔다 갔다 계속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무엘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한나를 예비하시는가를 제가 그냥 툭툭 집어줄게요. 1장 2절, 사무엘상 1장 2절.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있고 싶어요, 없고 싶어요? 육적으로는 있고 싶지만 영적으로는 없어야 돼요. 자식 없는 한나가 돼야 돼요. 혼돈공허 허감이 돼야 돼요.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도 임신하지 못하게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적수가 생기죠. 조롱자가 생기죠. 에이구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할 거라면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니까, 조롱하니까, 비꼬니까 괴롭게 하더라. 괴로움, 격분, 적수 못하게 하시니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지금 한나를 통해 시작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없으면 왜 없냐고 맨날 달라고 맨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과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래서 당신 옆에도 당신이 언약의 사람이라면 그 옆에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환경. 나는 내 환경이 왜 내 환경이 펴지지 않을까? 내 환경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당신에게 분인나예요. 당신을 하여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고 울고 먹지 않게 하고.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드디어 기도가 나오죠.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자기 기도한 게 아니 여호와의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소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원을 지금 여기다 담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다음 주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제가 메시지를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여러분이 푸뜻 잘 안 돌아가죠. 영적으로. 이게 무슨 기도인가? 완벽하게 하나님은 자기 소원을 한나에게 담아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당신이 당신 아들 사무엘처럼 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아들, 그리스도를 위하는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가 뭐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내 십자가에 죽을 줄 아는,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만 그리스도의 심을 만물을 통해 보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24시를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만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요래야 그 자리 사무엘 답이 나와요. 그 얘기인데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심을, 그 비밀이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인 귀가 열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품에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안듯이 후대를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어미, 복음을 아는 남편,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